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안셀름 그린 네. 신부님의 이 책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내 자신을 참 많이 아프게 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쵸? 모르는 사이에 네, 맞아요. 그러고 살았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제 사실 이 책 제목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자기 징벌, 자기 이제 죄책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죠. 저는 뭐 부모 훈육도 있고 어렸을 네네. 때부터 잘 못하면 내가 알아서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죠. 그렇죠.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버릇 나빠지기 전에 네. 잘 내가 나를 훈육시켜야지 뭐 이런 네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제 자신이 제 자신답게 살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고요. 제 자신의 기도 많이 죽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안타깝죠. 네, 이 책 초입에 좀 네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안셀름 그린 수사님께서 이 그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가 자기 자신 외에 상처 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글귀를 보고 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논문을 쓴 거를 보고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누구나가 상처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네. 우리가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생각을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들었는데.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상처를 받는 사람과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인 거죠. 그 말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해서 컴플렉스처럼 올라오게 되니까 상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님께서 머릿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제 고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령 뭐 어린 시절에 우리가 당했던 뭐 이제 폭력, 아니면 뭐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든지 아니면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항해서 막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상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라면서 계속 곱씹어지면서 곰탕 우려내듯이 내 마음속에서 우려내는 것은 내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이제 떼어버릴 수 있는 것도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동일하게 커져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너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반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떼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를 훈육했던 분들, 나를 양육했던 분들, 혹은 내 주변에 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 잣대가 되어서 나한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머릿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 자신을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네. 네.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지지하고 네. 방어해도 되나? 뭐 막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 자신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 책을 보면서 네. 내 자신을 잘 지켜야겠다. 예. 그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막 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제 경계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말도 못하고 되게 이제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셨다. 네, 그런 걸 맞아요. 보면서 저는 되게 이렇게 많이 위안이 됐어요. 네네, 맞아요. 예. 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자기죠. 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더 깊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31페이지에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재산이나 건강, 명예처럼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은 내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나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네네. 내가 사물에 권한을 부여하는지 않는지 그 여부는 내가 사물에 대해 만들어 놓은 표상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바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 예, 바깥에서 뭐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직장이 해결이 되면 부모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네네, 저 사람이 맞아요. 나를 안 괴롭히면 하면서 끊임없이 네네. 어떤 그 바깥 표상 네네. 이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근데 너무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네. 그게 저희 자신한테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저는 좀 약간 좀 뜨끔한 거죠. 내가 사물에 권한을 부여하는지 않는지 그 여부는 내가 사물에 대해 만들어 놓은 표상에 달려 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나의 감정이나 이렇게 뭐 집착 이런 것들이 계속 붙으니까 너만 해결이 되면 내가 잘 될 텐데.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오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또 이 3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기 영역의 경계를 혼동하지 않고 타인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별할 때 자유는 가능하다. 예.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좀 불편했고 남들이 막 나를 치고 들어올 때 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좀 내가 계속 참고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삶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경계가 그렇죠. 없어지면. 그렇죠. 네네. 예. 이 35페이지 처음에 좀 책 조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책이 저하고 페이지가 아, 그래요? 달라가지고요. 네네. 예, 여기서부터 네네. 예, 여기까지 좀 한번 제가 읽어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절 6절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이러한 자유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치유하고 해방하신다. 그분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신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으로 물으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이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시각을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들이 사물을 인지하는 자신들의 시각을 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표상은 그릇된 것이며 그 잘못된 표상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사람을 율법의 종으로 바라보고 그 율법을 절대시한다면 나는 결국 나쁜 일을 하는 것이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침묵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시각을 말로 표현할 용기를 내지 않는다. 말을 하면 자신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침묵으로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려 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끝까지 읽으면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 놀랍다. 그분은 그들의 침묵에 굴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한 명 한 명을 분노와 슬픔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신다. 분노라는 감정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거리로 인해 예수님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은 분노 안에서 타인과 당신 자신을 구별하신다. 그대는 그대의 문제, 말하자면 그대의 완고한 마음, 경직과 불안과 비좁은 소견을 지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즉 이 사람을 치유하라는 사명을 지금 느끼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그들의 문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다. 네. 네. 이걸 보면서 네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면 네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아픈 거를 치유해 주는 게 맞잖아요. 맞다. 그쵸. 예. 네. 근데 이 치유해 주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네.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안식일이니까 치유하지 말라. 네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 하기가 좀 차마 창피하니까 네네. 말도 못하는 네네. 그거를 딱 보면서 도대체 이게 네. 결국 보면 이제 잘못된 표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일단 제시를 하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라. 네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을 줬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의 할 일을 하시는 거. 네네. 예. 그렇죠. 예. 놀라운 이야기죠. 예,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역의 경계를 혼동하지 않고 타인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명확하게 구별할 때 자유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어떤 내면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대로 행동하실 수 있는데 네네.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게 너무 강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보다 자기 어떤 신념, 잘못된 표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맞아요. 예, 네. 글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안 이제 돼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할 때도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비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이제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우리도 깨끗하게 그리고 또 더 편안하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조차도 되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맞아요. 편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네, 맞아요. 사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안에 그러면 사랑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나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줄 사랑이 없죠. 없거든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서 선생님 좀 하실 이야기? 네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책에 의하면 우리들은 항상 특수한 안경을 쓰고 실제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수한 안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특수 안경을 벗어내야 된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되게 보면 성경에서도 아까 전에 뭐 손마른 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가장 차갑게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제 느낌에는 되게 싸늘하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맞는 하고요. 소리 하네 그렇게 아, 생각했어요. 진짜요? 저는 약간 싸늘하다고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하시고 나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시면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싸늘하네라고 저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끝까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기적을 받고 이적을 받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조금 더 머물러 주셨으면 같이 있었으면 사람들은 바라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애누리 없이 확 가버리시거든요. 그런 장면도 좀 싸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한편으로는 싸늘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키인 거죠.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과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셨거든요. 그쵸. 보면 이제 뭐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던 사두개인들이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화를 불러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도 그들과의 논쟁 중에서 화를 내셨다라는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들의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 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 영역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뭐 이제 상처를 받았다 혹은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내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람의 이야기 같이 들리시냐고. 그러니까 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분은 그렇게 선생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라봤겠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해드려요. 그거는 선생님의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떼어내셔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러고 돌아가시거든요. 네.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영역과 다른 사람들의 영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감정, 생각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산다면 상처받을 일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네. 네.